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빼고 오늘 마지막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하죠. 그 창세기의 세상 만물의 창조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창조된 죄도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또 출애굽을 우리가 지나서 광야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서 우리가 그 광야 교회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민수기로 가서 우리가 민수기에는 참된 말씀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훈련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3월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반복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조할 때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복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신명기에게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책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이 율법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들여다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그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이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봐야 할 역사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적 관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인생의 120세 마지막 때에 이제는 황혼을 거치고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되었을 쯤입니다. 그 다 되었을 쯤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모세가 과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 세대는 이제 점점 노쇠해가고 이 자녀들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노쇠해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지 아마 모세는 자기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도 귀했겠지만 그가 정말 죽음을 통과하면서 들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하면서 정말 회한이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모세의 심정이 좀 남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가나안 그 목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는 의미이고 이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쉐마 교육이 아주 정착되어서 전통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자녀들 세대에 이 쉐마의 교육을 하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라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면서 이 쉐마 교육법은 유대의 대표적인 교육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교육법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묵상케 하고 자녀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아이가 자라나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저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교육을 유대의 엄마들은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정통적으로 여기는 유대 교육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남기게 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거역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심판을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들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인생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고 해석해 놓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자녀를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쉽고도 우리 삶에 참 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나와 타인과 나와 이웃과 사람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명기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거나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찔립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실천이고 삶의 윤리 강령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한 삶으로 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실천 윤리 강령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행위를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신명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실천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고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실천이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여러 사회적 규범과 법규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곧 신앙의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고 가는 것, 이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이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 이 사랑의 개념이고, 이 가운데에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때로 아니더라고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듯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철저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이 유일신에 대한 사랑, 이 유일신에 대한 섬김, 이것이 몸에 배이고 익숙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의 훈련을, 이 신앙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자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의 훈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방 문화와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빠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규례를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 말씀을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교육을 이마에도 이 손목에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음 시대의 자녀들을 향해 또한 우리가 가르치며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쉐마 교육법은 이러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을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법을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리를 끊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하는 것이 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109절 정도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이 109절 정도를 점심시간 때까지 2박 3일 동안 외우지 않으면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말씀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엄마들이 글을 익혀서 알게 될 때에 이 손목에다가 수건에다가 말씀을 수를 놓아서 이 말씀에 묶어준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외우면 또 다른 수건에 이 손목에다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까지 적어서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넘어져도 말씀을 기억하고 걸어가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도 말씀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들은 죽는답니다. 이토록 쉐마 교육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각인시켰는데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신앙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2019년도에 보면 그 미국에서 그 리서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대들이 이 알고리즘이 이 10대들의 우울증을 2배로 증가시킨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 10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게임이나 이 소셜미디어나 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 그 10대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10대들에게 이 소셜미디어나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들은 이 친구들과의 교통도 이 교제도 이런 스마트 앱이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통을 하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소셜 미디어 이 알고리즘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것이, 듣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세상의 쾌락과 게임과 중독에 이런 어떤 육적인 쾌락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세계 체계 속에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가장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유튜브인데 우리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보면 이상하게 내가 많이 이 유튜브를 검색했던 그 알고리즘이 이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 채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소셜 미디어가 그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리서치하는 그 콘텐츠를, 그 부분을, 그 어떤 광고들을 이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20대, 30대들은 이 쇼핑 중독을 많이 빠지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알고리즘의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리서치하고 많이 찾고 많이 두드리게 되는 것들을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게 만드는 이것이 이 시대의 이 어떤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도 그 시대에는 가나안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이것이 옛날 방식인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한 교육 방식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는 동떨어진 교육 방식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새로운 4차 혁명, AI, 뉴노멀 이런 시대를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적인 쉐마의 교육법을 통해서 영원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남아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쉐마 교육법,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6장 1절로 돌아가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이 바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함이고 또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이 명령에 따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고 오늘 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CCM 가사 중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이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오늘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이 언약의 땅에서 주실 말씀이 임할 것이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게 이사야서의 신명기 4화 쪽으로 보는 그러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오늘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여호와의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교육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가도 나아가도 누워도 앉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규례를 따를 때에 오늘 이사야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